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예배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식모 뭐 하는 사람이죠? 네, 밥 짓고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식모. 그러면 유모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대신 젖먹여서 키워주는 사람. 그럼 찬모는? 반찬 만들어주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친모는? 여러분 집에 없어서 잘 모르겠죠? 예. 친모는 옷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어주는 사람. 바늘 침자를 써서 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손수자를 쓰고 음이모자를 쓰는 수모는?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거울 보고 여러분의 얼굴 손질하고 오셨죠. 머리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손질해주고 화장을 해주고 이런 사람을 수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표모가 있습니다. 표모.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표백하다고 할 때 표자를 씁니다. 빨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식모, 유모, 참모, 친모, 수모, 표모. 없으시군요. 네?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다 이게 식모도 하고 유모도 하고 참모도 하고 친모도 하고 수모도 하고 표모도 하고 다 했다고? 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다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집안 일뿐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음의 전쟁터에까지 나가주는 이런 친위대를 거느린 사람들도 이 땅에 사실 있습니다. 편안하고 넉넉한 삶이 인간에게 복인 것은 동서나 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는 이야기지요. 그럼 어느 정도 넉넉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풍족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옛날 사대부 대갓집에 이런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이 외에도 일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죠. 개인적으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대신 전쟁을 해줄 병사를 사병이라고 합니다. 사병, 사사로운 병사라고 해서 이 사병을 거느린 사람들이 현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 중에도 아예 이 총을 들고 자기를 지키는 이 사병을 둔 사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그 나라에도 자기만 지키는 군대가 정예부대가 8,000명이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대신 싸움을 해줄 사병이 3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나 대신 나가서 싸워줄, 목숨을 걸고 싸워줄 사사로운 병사가 380명이라면 그 병사를 입히고 먹이고 또 자기 가정의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날 기업의 총수라고 해도 자기가 사사롭게 거느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종업원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사로이 자기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수백 명씩, 1000명씩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지요. 얼마나 그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안했으면 자기를 지켜줄 사병이 318명,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할 공간,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그 많은 식구들을 돌볼 사람들, 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한 종족의 부족의 장을 넘어서 그냥 한 민족의 장 같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이 물질의 넉넉함 또는 편안함은 사실 조금 뒤로 순서가 가는 그런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떨치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수혜자라 그러죠.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을 베푸는 시혜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공평무사하게 대하셔야 될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편애가 아니라 지독한 편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섭리의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인간은 내가 저주를 하겠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지금 단위에 서 있어요.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못마땅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에?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설교를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런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저주를 하겠다. 여러분, 신의 저주를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애를 해도 너무 편애를 해요. 어떻게 한 인간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따라 나오기를 저도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믿습니다를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시옷 하나 갖고 약해. 쌍시옷. 믿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은 시옷이 3개. 믿습니다. 이걸 3시옷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때 항상 왕시옷을 씁니다. 시옷이 4개. 약간의 진저리를 쳐야 돼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인간을,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75세 이전에는 별 볼 일이 없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을 복의 근원 또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아브라함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눈에 두드러지는 무언가 이유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출애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의 임금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는 이집트의 왕을 따돌리고 크고 강한 팔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답은 출애굽기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몇 군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불러내는 이유는 이 산 위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를, 노예였던 너희를 나의 민족으로 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죄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 것, 예배를 허락하지 않은 것, 예배를 방해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내린 벌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내어 보내주지 않은 죄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즉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다라고 성경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한 것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예배를 방해한 나라가 되지는 말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스스로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그 이웃이 우리 때문에 못된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삼가는 것은 좋은 일이거니와 어떤 공권력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파라오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들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라 했을 때에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성경 제일 끄트머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신구약 성경 제일 끄트머리. 너무 참 우스운 걸 질문한다 이것이죠.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얘기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의 얘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무엇이 되나요?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뭐 하는 곳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잔치하는 데라서 안 간대. 왜? 그러면 또 부엌에서 여자들이 잔치 음식 만들느라고 고생할 거 아니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긴 누가 다 해요? 천사들이 다 해요. 뭐 식모, 유모, 참모, 친모 없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합니다. 자, 천국에 가서 뭘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무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천천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24장로와 네 짐승이 왕관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곳,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도 예배하게 하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시발점이었죠. 마지막인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섭리의 기준이 되었느냐? 그가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면 무슨 길이 보이느냐? 예배하는 길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75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다른 표현에 단을 쌓았다.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가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뭘 했다는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8절 끝부분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13장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둬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 일생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의 큰 길이, 하나님의 보고를 받는 그 엄청난 큰 길이 무슨 길이었느냐? 예배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섭리의 기준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즉 그의 예배는 제단을 쌓는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혹시 여러분 옛 그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대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어떻게 생긴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우선 제단이 제물을 놓는 단이 사람이 섰을 때 눈높이보다 낮게 만들었을까요? 높게 만들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50%잖아요, 확률이. 낮게 만들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낮게 만들어야 짐승도 올리고 거기 태워서 죽이고 할 텐데 높이 만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예. 질문하는 폼을 딱 보면 벌써 마음에 답이 딱 와요. 이게 낮았으면 질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높았어요. 여러분, 고대에 제단을 뜻하는 글자가 현재에도 한자로 남아 있습니다. 볼시자라는 글자입니다. 볼시자. 이 상형 문자는 눈높이 위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놓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볼시자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눈을 높이 들어 제물을 보는 것. 이것이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그 제단을 고대에는 뭐로 쌓았습니까?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 제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돌로 쌓았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짐승들을 올려놓을 만한 크기에 자기 눈높이보다 높은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예배의 길은 힘이 들고 몸을 바쳤던 헌신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 맞춰주고 꾸려진데 아유 좀 좁구만, 좀 불편이야, 내 자리는 어디야, 요렇게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돌을 갖고 와서 돌을 쌓고 그 돌이 내 눈높이가 되도록 쌓고 짐승을 얹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쌓고 그 위에 짐승을 갖다 얹고 불을 붙이는 이런 제단을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쌓았다. 이것은 바로 헌신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낮춥니까 내가? 여러분, 저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옛날 마룻바닥이었죠. 마룻바닥에 앉아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면 다 꿇어 앉았죠. 이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그것도 115도가 되도록 약간 뒤로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목사가 설교 좀 준비했구만.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관람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배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하질. 그 다음이 예배하는 사람. 중질. 상질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문론이 사랑하는 은혜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보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언제나 잘해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제가 한국교회의 복받은 역사와 그리고 급속도로 내리막을 가는 역사를 동시에 보면서 저는 오직 예배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 예배 태도가 너무 변했어. 너무 변했어. 소위 잘 지었다는 큰 교회 예배당이 그냥 안락한 극장과 같은,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이런 장치를 해놓고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 한국교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굉장히 잘못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가정재단을 쌓습니다. 내가 그 쌓아놓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고생이 들어가고 무슨 수고가 들어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는 것은 눈물과 땀방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지금 뭐 교회마다 차량을 돌리고, 물론 이 사회에서 다른 교회 뺏기지 않고 우리 교회로 교인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는 것, 그러나 예배 본질에서는 어긋난다는 거 아시죠? 힘들여서 내가 예배당까지 오는 것이 단을 쌓는 거예요. 네? 쉽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땀을 흘려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헌신,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그야말로 헌신이라는 말이 몸을 바친다라는 말이잖아요. 몸을 바치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몸은 잘 안 바쳐. 근데 차라리 돈을 바칠게. 돈을 바칠게. 그럼 뭡니까? 그거는 금전할 때 전신, 쩐을 바치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름은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 뭐를 바쳐야 돼요?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런 예배. 둘째, 그는 드리는 예배였어요. 네. 헌신이라는 게 내 몸을 바쳐 드리는 것이지요. 그는 경배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경배. 언제나 그는 무릎을 꿇고 제단보다 더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여서 재물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드리는 예배를 쌓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바치는 재물조차 자기 눈보다 낮은 곳에 있지 않도록 위에다 두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드리는 예배를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드리려고 하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을 바치러 옵니까? 우리는 주지 않으면 오지 않아. 은혜 받지 못하면 안 와. 감동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뭐 때? 예배 때.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감동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은혜 받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챙겨줬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과 더불어 저희가 속해 있는 한국 전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거 하나. 그래도 아직 성당은 기도 때라도 무릎을 꿇습니다.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가 있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한국의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불평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 이 교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 이게 기본이 뭐가 아시죠?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은 것, 지독한 편애를 받은 이유가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그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200년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왜 이걸 성경에 남겼을까요? 믿음의 본질이 어떤가? 복받는 믿음의 원형이 어떤가?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점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참모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아직 집에 일하는 사람 318명 못 둬봤어요. 저도 제가 합니다. 예? 아브라함만큼 복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았다. 이렇게 13장에 13장 2절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큰 부자가 된 것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삼아. 자 여러분 은여울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여울 교회를 자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야야야, 은여울 교회 입에도 담지 말. 그 교회 얘기 잘못했다 까딱하면 삼족이 멸망한다. 예?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너 때문에 내가 복도 주고 저주도 준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교회가. 그죠?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되는 교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을 쌓아 드리는 예배의 길을 걷는 사람. 그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참 잘하셔요. 우리 교회는 8학년이 최고야. 교회에 제일 가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단을 쌓는 예배여야 하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면 다 된다. 어떤 사람의 책 제목인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시네? 하나님이요. 부디 이 예배당이 하나님에게 단을 쌓듯 헌신에 땀을 흘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건강과 물질과 명예에 복을 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실 분만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길 한가운데 있는 예배 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종적을 감출 때까지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힘을 들여
단을 쌓고 짐승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듯이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가 아니라 드리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지독한 편애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면 저 교회는 우리보다 이렇게 못한데 저렇게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인간이 말종인데 어떤 저런 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